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기사거리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기사 아래에 있는 댓글들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짤막하게 달아놓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댓글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로만 나오기 때문에 좋은 글을 올리기보다는요, 비방 혹은 조롱,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연예인 혹은 스포츠 선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연예 뉴스나 혹은 스포츠 뉴스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악성 댓글들은요, 지금까지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악성 여론을 조성해서 한순간에 악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러한 악성 여론을 만들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인정한 추천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히 이 추천서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서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부추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사도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위임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붙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드디어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야말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여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일일이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친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순간들을 나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문제를 넘어 주의 영광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